1절 말씀을 조금 살피고 넘어가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이 됐다. 근데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사용하는 여러 채가 있어요. 콩을 삶아서 두부를 만들 때든지, 동그랗게 생겼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채는 그럼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였죠. 그게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섬세한 채의 용도로 쓰였던 건 삼배였던 것 같아요. 한약 같은 것을 다리고 난 다음에 그 한약을 짤 때 삼배 안에다 넣고 혼자서 이렇게 돌려서 짜든 아니면 둘이서 짜든, 그죠? 그러면 한약 찌꺼기는 삼배 안에 그대로 남고 정말 한약물만 그대로 그릇에 담기게 되잖아요. 애쓰다린 한약을 한 방울도 허투루 남기지 않고 다 짜서 이제 약으로 삶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이제 그런 채가 삼배였었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되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과 유사합니다.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어떤 의도였든 저 밑에 보시면 우리의 동기를 다 배부를 감찰하신다고 나오는 것처럼 어떤 죄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기록된다, 기록되고 있다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죄가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고 놓치는 죄도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죄도 죄만 덩그러니 있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와서 죄의 효능이 있어요. 죄의 효능. 죄가 일으키는 어떤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덩그러니 지 혼자 내가 이 죄를 지었네? 그럼 그 죄만 혼자 있지 않고 죄가 우리 감정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서 지 역할을, 자기가 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철필로 기록된 게 하나도 놓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신약에서의 말씀과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 번 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1절은 그렇게 시작돼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이런 거죠. 그 깊은 바다도 내 죄를 숨겨줄 곳이 없어요. 그 넓고 끝이 없는 하늘도 내 죄를 숨겨줄 곳이 없고 죄인을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숨기고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권 불못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딱 끝이 나지 않고 이제 15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15절의 말씀이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14절로 끝나지 않고 15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면 불못에 안 던져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14절까지만 있으면 절망인데 15절이
완전한 역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잘 정돈돼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금강석 그 끝을필처럼 기록된 그 죄들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고 둘째 사망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말씀이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에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어서도 그렇고 살아서도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세라가 나오거든요. 아세라의 가장 큰 특징이 부요하게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를 들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들을 수가 있는가? 자,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다.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가? 그리고 그러면 16절은 이렇게 말씀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 전하는데 안 믿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데 보세요. 누구는 복음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았어요. 두 번째, 누구는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서요. 세 번째, 누구는 복음을 들어서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17절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들음과 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7절. 들음은 아코에라는 단어예요. 들으려면 귀찮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일어나야 하고 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앉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이런 거죠. 양육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들도 필요해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붙어가야 한다. 붙어가야 된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대로 있어요. 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야 한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할 때, 나며는 에크라는 전치사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잉태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믿음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에크.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야죠. 그렇죠? 계속 붙어가야 되죠.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이 에크는 뭐뭐에서 또는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부터 뭐뭐에 의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절 말씀만 본다면 야, 참 심판이고 저주네 라고 끝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야, 행위를 기록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도 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이기에 여러분 날마다 믿음에서는 들음에서 난다니까 들었는데 잘 안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계속 잘 붙어가시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들이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키가 자라고 그리고 또 영적 근육들이 생겨서 말씀이 사라져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아세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 아버지들의 삶을 자녀들이 다 본 거죠. 유다 어머니들의 삶을 다 봤어요. 유다 아버지들의 신앙생활도 자녀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유다 어머니들의 신앙생활도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유다 자녀들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도 단수가 아니죠. 보시면 복수예요.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세라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이고 그리고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부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결국 자녀들이 아세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반성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도 돈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아니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뭘 얼마나 겪어봤다고. 부족했으면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근데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공부,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여러분 결국은 다 무엇으로 귀결되죠? 다 돈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말씀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 적이 있나? 또 말씀 때문에 아빠가 아빠의 주장을 내려놓더라.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보고 컸을까? 아니면 우리 아빠가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야 결국은 성공이네. 그래서 만점을 받아보지 않으면 성적표도 안 보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삶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제 아들도 아세라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철저히 아들이 악한 것, 나쁜 것은 제가 다 가르친 거예요. 걔 갖고 있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가르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어찌됐든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돈이야. 우리 아빠가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아빠가 뭘 포기하는데 말씀 때문에 뭘 포기를 하는 걸 봤다. 근데 이제 우리 안타까움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커 주기를 원하잖아요. 예.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마지막 제가 질문이 아이들은 어떻게 잘 커요?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단 낫고 얘 아빠보다는 아이들이 나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전 진짜 은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와 같은 선택과 나와 같은 결정들을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좋은 선택과 좋은 방향과 좋은 결정들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저렇게 참는 거구나. 저렇게 용납해 주는 거구나. 야,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가족끼리든 이웃이든 엘리베이터 안에서든 식당 같은 데 가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종업원들 어떻게 대하는지, 먹는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테리어 업체가 새로 직원 하나를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막내죠. 제일 막내인데 되게 서툴러요. 어제도 자기들이 제 없는 사이에 주일날 전문가를, 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야 되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현관에 돌을 붙인 거예요. 직원들로 그냥 붙이고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밤에 가봤어요. 밤에 부엌 목장 끝내고 딱 봐도 돌을 잘못 붙여놓은 거죠. 3cm나 낮게 붙여놨어요. 비전문가들이 붙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있었으면 높이를 딱 맞춰줬을 텐데.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도 알겠는 거죠. 이대로는 시공이 안 되겠다. 결국은 어제 자기들이 이걸 다 뜯었어요. 왜 덧방을 치겠다고 하더니 다 뜯어내고 그걸 하는데, 그런 일하는 칼을 하나를 잡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 이렇게 잡고 왼손 이렇게 미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칼 잡는 방법 하나도 너무너무 서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선생님, 진짜 인사를 잘해요. 너무너무 인사를, 점심 먹고 인사하고, 아침에 볼 때 인사하고, 저녁에 갈 때 인사하고요. 우리 간사님 올라오면 간사님을 역부로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밥 먹으러 가면서 꼭 물어봐요. 목사님 식사 안 하세요? 식사하고 하세요. 여러분 너무 서툰데, 그러니까 옆에서 뭘 도와주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택이 자녀들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는가. 예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포기하더라.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시는 것 같더라. 이거 걔들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표가 안 나죠. 어느 날 어느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는 본대로 삽니다. 본대로, 우리 아빠 엄마가 하신 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세라들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저주지요, 심판이죠. 그렇죠? 근데 본문 해설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첫 단락.
만판에 새겨진 죄는 각 개인의 죄를, 제단뿔에 새겨진 죄는 가장 거룩한 곳까지 오염시킨 죄를 말합니다. 죄의 전염성이 이렇게 심각하니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특히 아세라가 상징하는 이 땅의 풍요를 숨기는 죄악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점령됩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탐심이 꺾이는 사건은, 자, 여기부터 밑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탐심이 꺾이는 사건은 저주가 아닌 복입니다. 제가 왜 본문 해설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말하면 힘이 드실까봐 본문을 제가 빌려서, 탐심이 꺾이는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래요. 내 손으로 지은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부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꺾이는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탐욕의 산당이 무너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부르시는 때이다. 묵상간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묵상간증을 잘 읽어보시면 이분들이 이 두 구절을 설명하는 묵상간증이에요.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 그게 5절 위에 제 소제목인데 보세요. 세 가지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나도 포함됩니다.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계획, 내 방법, 내 선택, 내 구상, 이걸 자기 힘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말씀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 밑에 보면 이제 마음이 왜 주께서 떠났는지 또 설명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이 세 가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사람을 믿는 사람. 두 번째, 나를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내 계획과 방법.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저주의 내용이 6절 있어요. 6절 보십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외로움일 수 있다. 고독함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와, 진짜 너무 말씀이지만 너무 삭막해요. 그렇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은 위의 말씀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7절부터 7절 위에 제 소제목이 반전, 역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반전 일어나고 역전 일어나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죠.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는 거죠. 그분께 도망가는 거죠. 그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의뢰는 뭐예요? 묻는 거예요. 말씀에 묻는 거죠. 묻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묻는 거 연습하세요. 공동체 묻는 거 연습. 나는 나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워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공동체 물으세요. 목장에서 물으세요. 아직도 이 죄된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걸 저 사람한테 왜 물어? 여러분, 제가 그 막내 직원 이제 선생님이라니까 인사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도 제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야, 진짜 저 부분은 내가 그대로 담고 싶다. 수두룩하게 선생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여서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구석에 몇 구석이나 있겠어요. 목장 안에서 물으세요. 제발 물으세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갈등돼요.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는 천지빛깔입니다. 같이 말씀을 봐가고 같이 기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예. 공동체에게 묻고 목자에게 묻고, 예. 그리고 목자가 또 말하는 처방을 붙잡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산을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8절을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절까지는 본문 해설의 적용이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단락 적용 보시면, 오늘 나는 사람을 믿으며 사막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가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방법들이 여러분 사막으로 나아가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계곡을 넘고 산을 넘어가야 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한 그런 삶의 행보에 있는가? 정말 적용 질문 가지고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나무는 있잖아요. 우리 세성전에도 이제 몰타를 쳐야 되는데 재정이 준비되면 그게 보면 흙으로 된 정원이 있고요. 그 넓은 땅을 막 이렇게 저렇게 대충대충 공사를 원래 해놔가지고 그 좋은 흙이 있는 땅을 콘크리트를 그냥 한 4분의 3은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앞마당을. 그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흙이 아니잖아요. 근데 흙이 아닌 그 위에 정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옥상을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 정원을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떻게 물이 빠지게 만들고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건축적으로. 그리고 쓰는 흙이 달라요. 일반 흙을 갖다 붓지 않고요. 이게 만든 흙이 따로 있어요. 옥상용 흙은. 거기도 콘크리트 위에는 이제 그 흙을 사서 부어야 되는데 그 흙이 따로 있거든요. 나무는 화초는 여러분 시멘트 위에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의 그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가 되시고 그분의 은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서 정말 뿌리가 강변에 뻗치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을 맺는 그 은혜로 세워져가는 참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두 번째 표부를 시험하고 세 번째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여러분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아세요. 그 네가 그런 거잖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일을 만든 거잖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대요. 이 살벌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고새란 새가 있어요. 코레라고 하는 새인데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데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이거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 주신 방법이 아닌 걸 내가 품는 거예요. 부화시켜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려졌었냐면 자고새가 알을 낳지 못해서 다른 새의 알을 품어서 그걸 자기 새끼로 만드는데 잘했더니 여러분 다른 새끼의 알이잖아요. 그런데 부화하고 난 뒤 얘가 얘를 어머니로 알지 않는 거죠. 결국 지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라는 의미인데 조류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고새는 알을 엄청 많이 낳는답니다. 8개, 10개 이렇게 낳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고새가 그렇게 알을 많이 낳는데도 자고새가 품고 있는 알 중에 다른 새의 알이 있대요. 그렇게 알을 많이 낳는데도 다른 새의 알을 훔쳐와서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조류학자들 그 연구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는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도 품어서 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 것을, 내 욕심을 따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적용, 공통적인 적용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품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품고 있는 알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알을, 말씀이 주시지 아니한 알을 골라내는 거예요. 오늘 공통적인 적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내 품에 품지 않고 꺼내버릴 수 있는 적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인생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품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요런 여러 가지 중에 내가 품고 있는 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알을 품고 끙끙대고 낑낑대며 이 알을 어떻게 좀 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잘 가려내고 골라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품고 가며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셋째 주에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참 되어져야 될 일들이 많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독촉을 아침에도 받고 점심 때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독촉 전화는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속히 잘 하나님의 때 매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전하는 부분의 모든 연약함이 없도록 또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